예수님께서는 삭개에게 그렇죠.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있던 삭개가 그 말씀이 뜨거워지면서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응이. 자, 8절입니다. 19장 8절 시작. 삭개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했습니다. 자, 그 전에 없었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가 뭡니까? 자, 가난을 준다겠죠. 그 다음에 내가 혹시 빼앗을 있으면 착한 것이 있으면 내 그걸로 내 값으로 갖고 나가겠습니다. 와, 은혜를 받아도요. 허벌나게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냥 값을 주면 괜찮은 거 아니고 내 값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다 구약에 있는 의미입니다. 자, 삭개는 분명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반드시 변화가 있는데 이 변화가 뭐냐? 반응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의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되고 회개한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9절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하러? 구원하러 오시다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구원을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주변에 구원을 잃은 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서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석교 성도님, 사람들은 대체로 교회만 나오면 저절로 교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스스로 교인이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보더라도 그리스도인 됨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고백하지 않는 뿐 아니라 그리고 그 고백이 하는 분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 고백은 너무나 어립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인들은 교회에서 뭐냐면 계속 그런 교인들을 찍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확신이 우리까지 반드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뭐냐?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다. 예수님만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구원은 예수님 밖에 없고 분명한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된다. 자,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말씀을 신앙 고백으로 삼을 경우에 여러분 그게 여러분만의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했습니다. 나는 뭐뭐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약에서 출애굽에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바로 왕한테 할 때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그래요. 신약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뭔가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나 신약에서 예수님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나를 소유한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확신입니다. 당장 우리 앞에는 직장, 사업장, 결혼, 재물, 성공, 성취, 목표 그런 많은 것들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우리가 뭐냐면 여기에 집착하다 보면 우리의 구원마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소개했던 손현부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 보면 신학생이었습니다. 아주 오래됐죠. 83년도에 입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논산군에서 들어갔는데 이 84년도, 그럼 제가 지금 89년도에 갔으니까 갔는데 이분이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를 어느 부대에 보내시더라도 그 부대를 완전히 복음화시키게 해주십시오. 우와. 대한민국 어느 부대든 보내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특공대로 잡혀져 버렸습니다. 이분 표현입니다. 너무 빡세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부대에서 신앙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소들을 전도하게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빡센 노래가 없다고요? 그냥 부대가 특공대로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이분이 제일 먼저 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83년이면요, 제가 89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때도 구타가 많았습니다. 저도 무지하게 많이 맞았습니다. 아마 우리 민희사님이나 김대님 엄청 많이 맞았을 거예요. 얼마나 많이 때려보냐면 네우반 특히 나무에 있어요. 그런데 퍽퍽 소리 나니까 연대 사단장이 저 나무 그 문짝을 가운데를 뚫어라. 대장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뚫고 그다음 유리장 나왔습니다. 지나가서 볼 수 있도록. 그 정도에서 그 정도. 근데 이분이 연대 안에 장교들만 드리는 작은 천막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없고 그 간부들만 드릴 수 있는, 알겠죠? 쫄병이 아니라 간부들만 조그만 천막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그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자, 이분은 신병이에요. 짝대기 하나예요. 짝대기 하나. 알겠죠? 빽이 가장 없는, 알죠? 천명 신병이 왔다면 소대에서 회식을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술을 권한 것입니다. 저는 술을 권하니까 저는 술 먹지 않습니다. 저는 신학생입니다. 뭐라고요? 신학생입니다. 야, 하나님도 군대는 다 봐준다 했거든. 저 행정반 그 누구도 시작 다니거든. 다 술 먹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냈습니다. 3번을. 그러니까 안 받으니까 맞았습니다. 구타 당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주일이었어요. 주일. 근데 이 주일날 연별장이 모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주일날 훈련하고 겁니다. 근데 이 손님은 목사 말하는 뭐냐면 11시 예배가 있잖아요. 항상 오는데 10시 30분 되었습니다. 훈련 받다가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갔습니다. 특공, 이병, 소년보, 연무소 왔습니다. 뭐냐? 종교활동을 다녀와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라고 때리고 다시 돌아버렸습니다. 5분 후에 다시 또 나갔습니다. 특공, 이병, 소년보, 연무소 왔습니다. 또 뭐냐? 종교활동을 다녀와야겠습니다. 목도리에서 때려버렸습니다. 다시 돌아갔습니다. 또 5분 후에 또 왔습니다. 특공, 이병, 소년보, 종교활동 다녀오겠습니다. 이번에는 뭐냐면 턱을 때려버렸습니다. 데려가라고. 그러자 이 사람, 이 선고 목사님이 신병이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는 가버렸습니다. 그래갖고 불러도 안 옵니다. 가버렸습니다. 근데 그날 그 드린 예배가 눈물 흘 정도. 근데 은혜가 된 거예요, 은혜가. 근데 다 장애도 앉아있고 이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 와서 문제예요. 갔다 와서 문제예요, 갔다 와서. 다 오고 나면 이런 반 죽었다. 그나저나 말 그대로 그냥 반 죽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끝까지 믿음을 흔들지 않았는데 뭐냐면 이겁니다. 계속 주일마다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할 때마다 이
서른 목사님은 그 훈련 가운데서 계속 뭐냐면 종교활동은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갔습니다. 근데 그게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이. 그러니까 갔다 와서 매맞고 갔다 와서 매맞고 갔다 와서 그러니까 다 안 가요. 그 소대 안에서는 그 부 전체가 다 안 갑니다. 근데 유일하게 누구만 갑니까? 이분만 가요. 이분만. 근데 이분에게 뭐가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런 일이 났습니다. 어떤 분이 오락하면서 그 손을 앞에다가 손을 이렇게 훅 이렇게 붙답니다. 이 문제 아십니까? 이거 손보 신비가 안 있어요. 그런데 이 중대장이 훅 이렇게 붙어서 손을 목에다가 이 뭐냐면 교회 갔다 오라고. 그러니까 교회 날라서 갔다 오라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완전히 마음대로 이제 갔다 오세요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분이 기르던 거예요. 소대원 전체를 종교화시키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전도하는데 이제 계급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이제 쫄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잘해준 거예요. 대신 군무도 써주고, 뭔 있으면 보호해주고, 근데 그러니까 이 쫄병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사람 뭐예요? 교회에 이제 따라가게 간다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뿐만 아니라 몇 사람을 딱 데리고 나왔는데 그 고참이 물어봅니다. 그 사랑의 그 중대장이 너는 알았는데 이 뒤에는 누구냐 그러니까 저와 같이 종교할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명, 3명 되고 어때요?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자기를 괴롭혔던 2사람이 고참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금수인데 해필이면 비가 왔는데 아무도 안 쓰고 자기하고 그 자기를 괴롭혔던 그 고참하고 둘이 유일하게 그 텐트 안에 자기 되었습니다. 텐트 안에서. 그런데 자고 있는데 건들더래요. 이제 고참이. 그런데 뭐라고 하는 거냐 딱 고치는데 때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야,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훈련 마치고 끝난 다음에 나도 너 따라서 교회 간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 이 고참도 뭐냐면 함께 이제 가고 있는데 이 사람도 마지막에 어땠습니까? 교회 나간다고. 내가 널 보고 내가 예전에 세상에서 나도 세례 받았다. 그러니까 다 뭐냐면 교회 나가본 사람들이다. 근데 이 둘째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때요? 못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나도 교회 다니는데 너는 특별하다 보니까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괴롭혔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100% 나옵니다. 100% 모두가 교회 나간다. 자, 그게 이제 여기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뭐 느꼈냐면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그분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 생일이죠. 탄탄하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일이 되면 축하의 메시지나 케이크를 또는 선물을 주죠. 그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어떤 선물을 드리시겠습니까? 케이크, 축하편지, 조그만 선물을 예수님께 드리겠습니까? 그럼 그 선물을 드리면 예수님 받으시면 기뻐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예수님 만약에 우리가 선물을 드린다면 어떤 선물을 드릴까? 묵상해 보는데 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 누굴요? 나. 여러분 자신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변화된 나의 모습,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나,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에 고군분투하는 나,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나, 그런 나를 내가 주님께 선물로 나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릴 준비 됐습니까? 한번 말씀 고백해 볼까요? 주님, 저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다 고백했습니다. 인사님 다 알아요. 제가 마스크 써도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신 선물은 나요.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흠많은 존재를 어때요? 내가 드린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예수님의 이 탄생의 생애를 통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예수님께 참된 진실한 고백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 탄생을 통해서 이 땅에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주러 오셨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그 주님께서 정말 아무 값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 선물로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밖에 없다고 고백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에일렌의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비록 더딜지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25장입니다. 높이 계신 주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지금 예배 끝난 후에 민사님이 저 뒤에 저기 화장실 창고 그 부분을 공사한답니다. 시간 되시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1월 은성교회 계획을 잠깐 발표하겠습니다. 1월 10일 날 주일 날 공동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일, 19일 월요일 화요일 날은 큐티 학교 기숙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9일, 30일 날 금토일 날은 제3기 여성 사역 훈련생과 제1기 남성 재단장 1박 2일 캠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모든 스케줄을 계획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이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목적원금 나이사님 드렸습니다. 제가 헌금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 안에 머물게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이에 11조 감사 주전 성격 건축원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어디서 무엇이든지 주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참된 귀한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온 인류의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의 사랑이까지 십자가에 내리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깊은 은혜가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의 선물로 드리기를 다짐하는 은성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아무도 없어.